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계시록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면서요, 제주 4.3 기념주일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랜만이죠. 제주 4.3 주일 제가 설교 드리는 것도 좀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누어야겠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함께 나눕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2008년에 쓴 눈물상자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런 두 주인공이에요. 늘 눈물을 달고 살아서 눈물단지, 울보라 놀림을 받는 아이하고 눈물을 사모으며 떠도는 눈물장수. 이 두 주인공이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눈물을 잃은 한 할아버지를 만나 눈물을 되찾게 해주는 이야기다.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잃어버린 연유가 무엇이냐, 2살 때에 엄마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야기 과정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 대목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순수한 눈물이란, 여러분, 순수한 눈물이란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뜨거움과 서늘함, 가장 눈부신 밝음과 가장 어두운 그늘까지 담길 때, 거기 진짜 빛이 어리는 거야. 내 눈물에는 더 많은 빛깔이 필요한 것 같구나. 특히 강인한 말이야. 분노와 부끄러움, 더러움까지도 피하거나 두려워 않는, 그렇게 해서 눈물의 어린 빛깔들이 더욱 복잡해질 때, 한순간 내 눈물은 순수한 눈물이 될 거야. 국가폭력에 노출되었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노출되었던 지역이 몇 군데가 많잖아요. 부산에도 부마 민주항쟁 통해서, 또 광주에는 5.18 민주항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제주 4.3도 알고요. 노건리 상황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얼굴에 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수시로 감탄이 터져 나올 만한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리 많지 표정이 없다는 겁니다. 제주 4.3을 대중들에게 처음 알렸던 작가가 있어요. 현기영 작가라고, 순이 삼촌인데
1953년에 제주 항쟁 사건이 있은 후에 78년에 겨우 이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는데, 이 순이 삼촌이 창작 오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작년에 부산 공연 때 봤어요. 부산 공연은 부산의 음악가들을 모아서 공연을 했어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주 가서는 광주의 음악가들을 모아서. 요즘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끝내 생을 마감한 순이 삼촌의 죽음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옴팡 밭에서 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다. 30년 동안 말도 못 꺼내는 건 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우리 집안에 그때 죽은 사람이 있다. 말 꺼내지 못하고 30년을 보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포로가 돌아온다는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멈춘 시간은, 여러분 지금 그겁니다. 53년에 있었던 제주 항쟁 사건 이후에 제주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국가 폭력에 노출된 이들에게 웃음도 울음도 돌려주지 않는 것.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멸망 당시의 기억이 박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의 기억까지 합쳐진다면 70년 만에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청산해야 할 기억과 구습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의 기간을 보내고 해방된 조국에서의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운명과 어쩌면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하기 이전에 국가적 위기를 군사력에 기대어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군대를 강화했고 외부적으로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식 군대를 만들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의 결말대로 그런 동맹과 군사훈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끼리 맺어진 밀약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후 45년 해방을 맞고 해방된 조국에서 또다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어렵사리 해방된 이 땅이 두 쪽이 나는 중에도 북쪽의 소련, 남쪽은 미국의 의지에서 끝내 한국 전쟁에 이르는 또 다른 욕심이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국토 최남단 제주에서 외세를 거부하고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주 4.3 항쟁입니다. 제주 지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끝까지 반대했고 실제로 재헌국회를 꾸리기 위한 반쪽짜리 단독 선거가 치러졌을 때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2곳이 투표율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주민들의 외세를 물리치고 완전한 독립과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운동은 꽤 오랜 시간 국가가 심어놓은 반공주의라는 사상 아래에 이른바 빨갱이들이 벌인 공산폭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진보해서 제주 4.3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에 이르러서는 4.3 국가 추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정 추념일이 며칠이 있는지 아세요? 법정 추념일이요, 2번 있어요. 2번. 제주 4.3 하고요. 또 뭐죠? 현충일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정 이 추념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현충일과 4.3 기념일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을 모두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런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잘 실현된 나라라고 해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 발생한 불법적인 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 갈등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다는 것, 매우 안타까운 동시에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대적 예언의 사명과 혼란한 시기에 위로를 감당해야 할 교회는 일방에 치우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심지어 폭력을 주문하고 가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30장 오늘 이사야 30장 12절 13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당시 권력 가진 자들은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바른 소리에는 귀를 닫고 말하지 못하게 억압했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10절 앞에 10절 말씀인데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제주가 요즘 핫하잖아요. 드라마 하나로 핫한데 뭐 전 세계를 울린다고도 얘기하는데 아마 이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제주에서 드라마 찍었던 장소는 아마 세계 이 관광객들이 또 몰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폭삭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요, 제주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알잖아요. 폭삭소가수다는 뭐 수고 많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 사람들만 그 뉘앙스를 알고 있는 관용구가 있는데 50년대 이후에 굳어진 관용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제주에는 배울 어른이 없어. 제주에는 배울 어른이 없어. 4.3 당시에 글귀나 읽을 줄 알고 앞장서 바른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한 연유로 생겨난 말이라고 그래요.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던 예언자들은 바벨론이 코앞까지 닥쳐온 때에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금방 고향에 돌아갈 거야. 이 거짓 예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잖아요. 그러나 도성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고 무려 70년이나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바른 소리 하던 사람들은 4.3의 광풍에 그렇게 사라졌고 배울 어른들 없는 제주에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주도민 인구에 오늘 우리 김성철 장로님 기도에서도 나왔는데 30만 명 인구 중에 10%인 3만 명이 학살됐어요. 3만 명. 어느 마을 중산간 지역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마을 인구의 80%가 학살당했는데 마태복음 본문도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26절의 말씀이 참으로 뼈아픈데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예언하기보다는 스스로 더욱 돌아보고 잃은 맛을 되찾기에 애써야 할 때가 아닌가. 반복되는 표현인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눈먼 지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겁니다. 45년 해방 직후에 남한 지역의 개신교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통계에 잡히지 않았어요. 통계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고 그래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 군정 산하 한국인 관리 60%가 기독교인이었다. 남북 전체를 따지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 당시에 0.5%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남한 인구만 따지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고, 그런데 미 군정 산하의 한국인 관리 60%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에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권력자들 역시 개신교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의 주요 명령권자들과 실행자 중에 개신교인들이 다수였음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유대한을 수호한 영웅들로 추앙받아 왔어요. 이 사실이에요. 그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남겨진 자들의 울음과 웃음도 빼앗아간 것, 안타깝게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곳곳에 개신교인들이 자리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절의 지적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난 가을 초겨울 12월 달에도 등장했던 서북청년단, 2025년에 등장했었던 서북청년단 이 사무실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교회 내에 있었어요. 교회 내. 영락교회 내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그거를 자신이 고백하면서 서북청년단 우리 교회 사무실이 있었던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서북청년단의 대부분이 제주도에 가서 양민 학살의 주범 역할을 했잖아요. 제주도 사람한테는 서북청년단 그러면은 몸서리 쳐지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서북청년단이 또 TV에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니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또 이 가슴에다 못을 박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개적으로 영락교회에도 그때 그 일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한 세기가 채 되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은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에 있는데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여전히 대한민국 밤거리가 교회 십자가 불빛이 가득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은 건물을 보유한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혐오를 부추기고 권력에 결탁하는 현 교회의 모습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등장하는 소제목이자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삶인 사라진다. 삶인 사라진다. 4.3 광풍이 휩쓸고 남겨진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았던 날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마치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날들이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이들을 위로하고 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교회가 저질렀던 잘못을 돌이켜 사과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의 상당수가 제주 4.3 항쟁을 공산폭동이라고 색칠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4.3 기념주일 설교를 하고 나온 다음에도 우리 성도들로부터 제가 저항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저항을 받더라고요. 그 내용 가지고. 배지 달았죠? 무슨 배지죠? 동백의 동백. 제주 4.3 재단에서 제가 선물 받은 배지인데, 같은 배지 우리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이걸 달고 나갔더니 무슨 소리 들었어요? 국회의장이 공산당 배지 달고 나왔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그렇더라고. 저도 수년 전에 4.3 사건에 대한 것을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인이 저한테 저항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몰 역사적인 태도로 사실관계도 전혀 다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유통합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도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진정 살 길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날을 보내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장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만도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몰 역사적인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다행히 사대교회는 오늘 교회처럼 이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처럼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남아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첫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제주예요. 해방 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첫 번째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지역이 제주입니다. 이때 몇 글자에 불과한 포고령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적게 잡아도 3만 명. 장로님 10%에서 3만 명 말씀하세요. 적게 잡아도 해요. 적게 잡아도. 보수적으로, 요즘 뭐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적게 잡는 거를. 지난 겨울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는 믿기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한 이들은 계엄을 선포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 첫 번째 계엄이었던 제주의 계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언급되면요, 제주 사람들에게는 이 피눈물 나는 기억을 다시 들춰내는 거예요. 다행히 한국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 저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과거가 오늘을 구했습니다. 과거가 오늘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되는 기억. 오늘도 과거가 오늘을 구할 것이라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기억하는 것. 제주 4.3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있었던 무수한 억압과 박해와 계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일반 대중들에게 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성이 결여된 구구 집단으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은 한국 교계에서 유일하게 4.3 기념주일, 4.3 추모주일을 총회 차원에서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참으로 그래도 다행스럽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되지 않으려면, 이름만 남은 추모주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억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행함에 앞장서야 될 겁니다. 제주 4.3이 굳이 아니더라도 한국 전쟁을 전후로 전국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당시 140여 개 시군 중에 114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비로소 멈춘 시간이 흐르고 말랐던 눈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겁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수는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간이잖아요. 6주간 40일. 죽었으나 살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운데에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부활시킬 겁니다. 오늘 제주 4.3 주일을 지키며 그 기억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물이 마른 자들과 연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